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네, 오늘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제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아, 나에게 갈비탕 한 그릇 사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갈비탕 집에 가서 따뜻한 갈비탕을 한 그릇 대접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갈비탕을 식욕이 넘치는 그런 연세가 아니시기 때문에 90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드시고 남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지만 천천히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다 드시고 나서 저에게 유언과 같이 딱 2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철아, 내가 9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너에게 정말 자식인데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첫째 말씀은 미안하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미안하다,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오늘날까지 네가 내 곁에 있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돌보아주고 해서 참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2마디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받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고맙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내가 나이가 90이 됐다고, 내가 환경도 힘들고 목회도 어려운데 90 생일잔치를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융성하게 나에게 마지막 잔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 정영숙 사모와 내가 70년 결혼하고 70년을 해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네가 축하해주고 자녀로서 70주년 결혼 기념일을 좋은 선물과 성대하게 잔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가정의 달에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7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10자녀를 주의 종으로 길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엄청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이해되지 않고 힘든 갈등들이 있어도 서로 인내하고 견디고 또 힘쓰고 사랑하면서 결혼 70주년이 아니라 결혼 80주년도 함께 지내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150년 동안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황폐화되어 있는 자기 조국, 고향,
그리고 자기의 본토를 이렇게 소식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크고 작은 일을 보면 이 일이 내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이동욱 장로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8살 나이에 신학대학에 딱 입학하고 저의 공부방에 큰 글씨로 매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써서 크게 제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썼던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부족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목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를 못 박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무너진 자기 조국 황토를 바라보게 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무너진 건물들을, 성전들을, 이 성벽들을 다 우리가 재건하려면 막대한 재물이 필요하고 막대한 물질이 필요하고 막대한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한데 대단히 그건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정말 이 나라의 임금이 너희 나라와 민족을 돕게 되면 그 같은 일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엄청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광화문 광장 예배가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빗방울이 쏟아지는 우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자기 마음속에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했던 것이 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고국의 모든 성역들은 다 무너졌고 집들은 다 소실되었습니다. 무너진 채로 150년 동안 먼지가 풀풀 나는 황폐한 그런 조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현대적인 표현으로 그 말씀은 도시와 나라 전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 나라의 국회가 악법을 계속 쏟아내며 국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의석수가 많다고 이 나라로 하여금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들이 이리저리 도망가고 판을 치는 좋지 않은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마약도 수사하지 못하게 해서 마약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뒤덮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과 담배로 찌드는 백성들의 병든 삶의 모습들, 병든 가장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우울증과 짜증과 반항과 불만,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 속에서 가정은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래된 문제를 참신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울음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못하게 하는 내 발목을 잡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들을 지워버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의미하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참 정신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의 참 뜻인 것입니다. 금식은 그래서 단지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겠다는 그 정신이 금식의 정신인 것입니다. 금식의 가치는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특별히 시간을 쓰시고 나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의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기도할 때 내가 이 나라를 보수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염치 없는 자의 기도도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화문 광장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똑같은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신실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의식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카메라를 보면 오토 포커스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비싼 카메라는 조종하지 않고 화물에다가 어떤 화면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면 저절로 거리가 맞고 초점이 맞아져서 아름답게 사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카메라 렌즈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그런 초점은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잘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금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침을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하루의 첫 식사가 보통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끼를 금식하려고 한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금식을 해야 온전한 금식이 되겠죠. 또한 심한 당뇨병 환자이든지 음식을 거르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참는 금식 대신에 미디어를 금식하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직장 일들 가운데서도 연차나 연가를 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봄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를 하루에 1시간 정도씩 2시간씩 이렇게 꺼놓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하루에 1시간씩 전화를 끄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일단은 전화 벨이 울리지 않으니까 소음 공해가 없어서 좋고 진동으로 할 필요도 없어서 완전히 파워가 꺼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위치들을 한번 이 시간 턴오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컴퓨터나 전화기를 쓰다가 작동이 멈추고 잘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리셋 시켜버리면 다시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금식의 가치, 그 힘은 무엇입니까? 마치 영적인 리셋과 같은 것입니다. 삶이 뭔가 꼬이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내 생각에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멋지게 새로운 시작을 이 시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듣는 단어이겠지만은 시편 28편 1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평상시에 즐겨 듣는 많은 단어가 기도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자신있게 나는 기도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반복해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흉내내면 우리는 그 가운데 좋은 단어를 배울 수 있고 좋은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 시간을 갖고 저는 마이크에다 대고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면 늘 쭈삣쭈삣 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하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에는 평상시 제가 기도하던 많은 단어들이 섞여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배가 마친 후에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늘었냐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마이크에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을 자기가 기억했다가 노트에다 기록하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어썸이라고, 영어로 어썸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믿음의 수준, 나의 믿음의 생각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50년이나 된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문제보다는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 자신과 자기의 집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저 이권사 때문입니다. 저 최장로 때문입니다. 저 이집사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민족이 당하는 현실은 바로 나와 내 집의 범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출발이 자기 자신의 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허물투성이고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날마다 채찍질하시고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오늘도 정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많이 없지만 제가 용기 백배하여 다시 주님 의지하고 여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활용해서 쓰시는 재활용의 원조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어가는 것은 아무개 때문입니다. 누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그 꼴이 되어가는 거기에 나 자신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개혁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 우리 당을 개혁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법을 계속 자기들 맞게 뜯어고치면서 내로남불하면서 계속 지금도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팬덤 정치, 개딸 정치를 하면서 지금 많은 보수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는 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목회 역량이 부족해서, 제가 잘못해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야구방망이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야구방망이 제가 강대상에 가져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분 권사님에게 야구방망이로 제 종아리를 때리라 했어요. 제가 목회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두 패로 나눠서 매일 싸우니 야구방망이로 나를 죽이라고, 나를 때리라고,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라고.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저를 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싸우고 다투었던 그것을 제 앞에서 통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저는 저의 목회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야구방망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야구방망이 여기 강대상에 가지고 오실 건가요? 빈정대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방망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이동욱 장로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느헤미야,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다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의 못을 뽑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 백배하게 그 자리에 일어서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광화문 광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염치 없는 자의 기도도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에 늘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올려주시는 것, 저는 늘 그 말씀을 진정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장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천 내지 8천 개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다른 별명으로 성경은 보물 창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조금씩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상징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수룹바벨을 통한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허락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과 함께 민족적 회개와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적절한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께서 저를 뒷조사를 해보셨나요? 제 삶을 들여다보셨나요? 혹시 목사님께 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오늘 제 사정과 형편을 당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왕이 도와야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는 술 맡은 관원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왕 옆에서 왕을 수종드는 피서가 될 때 이건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왕과 가까이 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능력 있는 준비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이 나라를 보수의 세력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원래 위치로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말 이 나라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을 바라보며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며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형통하여서 내가 오늘 잘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광화문 광장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남편은 1년 365일 내내 술 주정뱅이가 돼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냐고 왜 가정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합니까? 하나님,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든 위정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광화문 광장이 하나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 복음의 나라로 보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가 부흥되고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일을 힘쓰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광화문 광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식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두동강난 남한과 북한의 그 찢어짐도 아픈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분열과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함을 위하여 지금 부족한 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통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범죄한 모든 것 시간 성도들 앞에 공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 우리 광화문 광장 기도회가, 광화문 광장 교회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광화문 광장교회 리더로 세우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원상의 위치로 돌려놓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 바른 정치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의 그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상처 입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